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7장 말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묵상해 왔었는데 우리 한번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 번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8장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어떤 승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이 세상에서의 누리는 영광,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8장은 딱 중간에 껴있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6장의 말씀이 다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데,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로마서 중에서도 굉장히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고난주간 특별 집회 때에 이 로마서 8장 말씀만 따로 띄어가지고 집중적으로 생각해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8장 1절 말씀의 첫 번째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므로. 접속사예요. 접속사. 접속사는 뭐예요? 앞에 있는 문장과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이어주는 거죠. 특별히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떤 접속사냐면 결론을 이야기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바로 앞장 로마서 7장 말씀의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7장 말씀의 결론이 바로 8장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귀한 보배 같은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따로 시간을 하나 딱 띄워놓고 로마서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로마서 7장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과정,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화, 성자가 뭐예요? 거룩하여지다 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다 거룩의 단계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한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 믿다 할 때 신자를 쓰잖아요. 앙자는 뭐예요? 바라보다, 우러러보다, 앙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할 때에 그냥 눈만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시키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바로 율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율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내용도 중요하고 율법의 정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내용도 우리가 숙지해야 되겠지만 율법의 정신을, 여러분, 정신이 더 중요하잖아요. 율법이 왜 그런 법을 만들었는지 그 태도가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율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안내판이라고 그랬어요. 안내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안내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도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라, 이게 아니지만, 이게 아니에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있고 그 내용이 가지는 의미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래야 여러분, 율법의 의미와 가치대로 우리가 이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완전함, 완벽함 이런 뜻이 있어요. 너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온전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전해진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완벽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달 있잖아. 달, 보름달, 만월, 보름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승달도 있죠. 초승달은 뭐예요? 상현달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달, 상현달.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달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조금씩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 대보름이 된단 말이에요. 대보름이 되면 큰 만월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이가 성장해 가고 자라는 그런 과정. 엄마가 임신을 해 있으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어느 시점까지. 여러분 때가 되었을 때 출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온전함을 말하는 그 과정을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대로 완벽하고 너희는 인간은 인간의 수준대로 온전해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보면은 매일같이 보는 부모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조카나 다른 어떤 친척의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한동안 보지 못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쑥 커져 있죠.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조금씩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매일같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신앙적 체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노출되는 것에 그 어떤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여러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다 완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많이 교회에 와야 되잖아요. 신앙이 완벽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 안에는 이런 신앙도 있고 저런 신앙도 있는 것이죠. 먼저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믿어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형태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성도의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신앙에 어느 정도 이렇게 원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많이 있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리고 또 내가 감동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먼저 믿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할 때 한 4단계 정도는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여러분 이해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 아이의 수준에서 그 아이를
받아주는 거, 그냥 받아주는 거. 여러분 필요하죠? 이해, 납득, 공감.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아이가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먹어가면서 사춘기가 이렇게 접어들어요.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라고 꾸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회초리를 때리고 엎드려 뻗쳐 시키고 머리 박게 하고 막 그래야 돼요? 아니죠.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이 그때는 다 그런 거니까. 아 나는 더 했지. 나는 더 했지. 그런 생각으로 이해, 납득,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넌 그럴 때가 있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두 번째 단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먼저 가르치려 들지 말고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는 아빠의 엄마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하는 거 그대로 보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정답을 보여줘야 돼요. 바른 선택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이집 가면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엄마 아빠 놀이한다며요. 거기에서 엄마가 어떤지 아빠가 어떤지 그 가정의 형편이 다 나온다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집에서 어린이집 놀이 한다는 걸 몰라요.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린이집 놀이 하면은 다 나와요. 아이들은 그대로 해요. 본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본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먼저 믿은 분들이 보여줘야 돼요. 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는 뭡니까? 왜 그러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보여준 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뭐예요? 지혜롭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롭고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단계 뭐예요? 기다려 줘야죠. 근데 여러분 보여주고 가르쳐 줬다고 해서 금방 바뀝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신앙은 여러분 정말로 딱딱하고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는 그런 원숙한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젖병 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이해해주고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같이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쩌다가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이 뭐예요? 우리 옛날 말로 문둥병이잖아요. 요즘은 문둥병이라는 말 잘 안 쓰는데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나병 환자 이렇게 나병이 걸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병은 굉장히 부정한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람 나라에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어요. 좋다고 하는 의원들 다 찾아가 보고 좋다고 하는 약을 다 먹어봐도 이 나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만 장군의 집에서 일하는 한 어린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 출신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엘리사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그 나병 금방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그 전쟁을 하던 서로 원수지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이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엘리사를 가가지고 자기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쳐다도 안 보고 뭐라 그래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러죠.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씻었더니 그 나병이 깨끗하여져서 어린아이 피부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고민 한 가지가 생겼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다 고침받고 난 다음에 고민 한 가지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자기는 병을 고쳐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거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람 나라의 왕은 림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우상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엘리사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평안히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네가 하던 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지금 나아만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신앙이 있다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아만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아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림몬을 섬기는 척을 한다 할지라도 이 나아만이 여호와를 버리고 림몬을 다시 섬기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고, 또한 나병까지 고쳐주신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버리실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엘리사가 확신했기 때문에 네가 하던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아만의 수준과 나아만의 환경과 나아만의 형편을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돌아간 나아만이 아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넘겨보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나아만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참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아람 나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여호와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상의 문화 속에서 나름대로 거룩한 삶을 살았고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날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라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여러분 오늘도 일하십니까? 일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졌어요? 느껴졌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빨간 차 지나가는 거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빨간 차 지나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지나갔겠죠? 눈여겨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지나갔겠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빨간 차가 지나갔는지 안 지나갔는지 모릅니까?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음번에 수요일날 이렇게 오실 때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는 중에 빨간 차를 보면은 한 대당 제가 50만 원씩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빨간 차를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찾죠. 관심이 가니까. 이게 빨간 차 이론이에요. 관심이 없으면 안 찾아요. 그래서 빨간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빨간 차를 찾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 길을 쓰고 그 빨간 차를 찾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 복차라고 있어요. 복차가 뭐냐면 택시인데 택시 위에 택시 이렇게 표시판이 복주머니였어요. 복주머니. 그래서 애들이 그 복차를 보면 재수가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친구들끼리 야, 저기 복차 간다 복차 간다 막 그랬었어요. 택시 표지가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관심을 가지니까 그 복차를 찾는 거예요. 빨간 차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내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 깨달으시고 느끼시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의 두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설교하기 전에 어떻게 인사했죠? 나 자신을 발견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발견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수를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죄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착각했다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예수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악명 높은 유대교 지도자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신의 열심의 방향이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열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유대교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예수를 박해하는 일이었구나. 예수의 생명 되심을 내가 발로 뻥 차버리는 일들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쌓아 올린 그런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어 버리잖아요. 자신이 영적인 소경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나도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남도 나 때문에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철저히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없는 인생은 영원한 사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를 찾게 된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창세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를 구했던 최초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4장에서 비로소. 언제 그랬습니까? 아담이 아들을 몇 명 낳았습니까? 2명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죽였죠. 그래서 아벨 대신 주신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하니까 세 번째 아들 셋이에요. 셋. 근데 요 셋이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셋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에노스예요.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에노스를 낳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에노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 자신이 내가 사람들이 비로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가 내린 최종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제자로 좀 받아주세요 이랬습니까? 예수님을 제자가 되면은 폼나는 인생 좀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최종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바로 베드로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저희 주일 예배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세리가 의롭다고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된 것이고 예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네.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서 나는 더 했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자녀에게 여러분 분노하지 아니하고 화를 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참 장난꾸러기였거든요. 얼굴에 딱 보세요. 지금도 장난기가 가득하잖아요. 정말 장난꾸러기였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자라는 어간에 그렇게 장난도 많이 치지는 않았지만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쟤보다 더 했는데 뭐 쟤는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세 번째 로마서 7장 말씀의 세 번째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과 갈등의 문제, 갈등의 문제. 그냥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갈등? 내적 갈등 문제. 이웃과의 갈등이 아니에요. 다른 성도와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끊임없이 싸우고 분투하는 그 내면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정답이 뭔지를 잘 아는데 그런데 그 정답을 실천하려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정답이 쉬우면 쉬울수록 실천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정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타인에게 이 정답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적용하는데 누구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신앙적 정답을 잘 적용하고 잘 들이대는데 이상하게 그 상황이 나에게 오게 되면 나는 예외인 것 같아요. 정답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이유만 생각나게 됩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오면은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뭘. 에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공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세번역에서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말종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난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육신의 굴레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겠습니까? 네. 육신이 약하여서 어쩔 수 없이 죄에게 지고 죄에게 패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 공고함과 이 비참함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아요. 야, 내가 설교는 이렇게 했는데 왜 행함은 이렇게 밖에 못하는가? 이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약속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과 교제를 할 때에도 그럴싸한 언어로 나는 정답대로 사는 것처럼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내 삶으로 돌아서게 되면 말한 대로 살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전쟁 아닙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오늘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텐데. 하나님 믿는 성도가 이래도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마음껏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내적인 갈등과 고민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흔들림 없이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뭐 그런 시의 내용도 있잖아요. 여러분, 고통 없는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열리려면 자기 살을 찢어야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내 안에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 싸움은 여러분 불가피해요. 그 죄와의 상대 정적, 그 죄와 싸우는, 끊임없이 싸우는 그 죄와의 상대 전적이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가지고 상대 전적이 우위에 있으면 다음번에 죄와 싸웠을 때 이길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전적이 높으니까.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쿠바에 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신용길 선교사님이 유도를 하셨었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유도 선수였어요. 등치가 이만하잖아요. 지금도. 남미 가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외모. 등치가 이만하거든요. 강화도에서 전국대회 나가면 꼭 3등, 4등 했대요. 1등은 한 번도 못 해봤대요. 전국대회 가면 꼭 3등 아니면 4등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꼭 8강이나 4강 이런 데 가면은 자기하고 천적인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꼭 거기 가서 걔를 만난다는 거예요. 걔한테는 딱 걸리면 무조건 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도에도 서서 하는 기술이 있고 누워서 하는 기술이 있대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서서 하는 기술 전문인데 이 애는 맨날 누워가지고 하는 기술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써보기도 전에 넘어져가지고 진다는 거예요. 상대 전적이 열세이니까 앞으로 걔를 만나면 진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강화도의 신용길이 만나면 쟤는 내 밥이야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려면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면 내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필 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기는 것이 내일의 승리의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우리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공통된 핵심, 이 세 가지의 핵심 그 세 가지가 공통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법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어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림몬의 그 문화에서도 계속해서 잘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법 위에서 매일매일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도 제가 새롭게 하셔서인가? 거기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나와서 고백을 하는,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언니가 자기 교회도 안 다녔었는데 교회 가자는 소리는 한 번도 하지도 않는데 매일같이 그 말씀 문자를 계속해서 넣어줬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죠. 네. 교회 가자는 소리 하기 전에,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그래서 그거를 매일같이 이렇게 받을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좀 이렇게 무슨 사정이 있어서 하루 정도 못 보내주고 그러면 그게 이렇게 섭섭하대요, 그게. 그러면서 예수님 생각이 나고,
그랬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해 주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예? 매일같이 우리 새벽 예배 하잖아요. 예? 말씀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올리는데 그 링크 딱 복사해가지고 딱 보내주면은, 예, 그 사람, 목사님 얼굴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말씀도 듣고, 님도 보고, 뽕도 따, 뻥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동전 주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또 뭐 있어요? 하여튼 뭐, 그래,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것은 나 자신을 먼저 발견해야 되죠. 말씀의 거울을 이렇게 비춰야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나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세상만 보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나를 마주보고 있으면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밖에 없으면 자기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로 계속해서 억누르게 되고 감사할 수가 없게 되고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세상 바라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계속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첫 번째 여러분 무기가 뭡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말씀의 불검이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보면은 다 방어용인데 딱 한 가지만 공격형 무기잖아요. 성령의 불검, 말씀의 불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 앞에 자라고 성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